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기도드리시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또 모였습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또 이렇게 시대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참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이런 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따라서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 일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참으로 더욱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전체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정상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을 부르십시다. 인내하신 곳에 조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아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건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오래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소선지 아모스서,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 5절 두 절만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자, 2장 아모스서 2장 4절 5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라는 제목이고 본문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마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만약에 질문자가 대담자에게 세상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 질문 곧 이어서 있게 될 같은 그리스도인인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기 위한 하나의 유도 질문입니다. 사실 대담자는 질문자의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처음 모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자신에게 하는 질문을 듣고는 참으로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모스가 바로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방 여러 나라의 죄악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유다와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듯하다 이 말이죠. 이는 마치 이스라엘에게 당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게 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인과 유다의 심판을 보았을 때는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심판이 선포될 때에는 기뻐 모여들었을 것이며 유다에게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는 혀를 찼을 것입니다. 특히 유다의 죄를 지적함은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의 서곡과도 같은데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멸망과 유대인들의 멸망을, 유다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 들었을 때 오히려 마음속에 희색이 만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묻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4절과 5절은 괄호 안에다가 묶어놓고 바로 6절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직접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2절로 되어 있는 유대 나라의 서너 가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곧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 나라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범죄 앞에 받는 심판은 동일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표준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심판의 표준과 이방인들의 심판의 표준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이 없는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방인들에 대한 죄와 그들에 대한 심판의 표준은 뭐냐?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은 뭐냐? 양심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받는 심판의 기준은 양심이란 말입니다. 양심. 양심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의 법에 근거한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으면 그건 곧 자신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불효한다는 것, 윤리적인 문제지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겐 율법이 없어도 부모에게 불효하고 마음에 꺼리낌 있고 죄된 마음이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는 잔인함과 불의와 부정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죄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다의 죄는 여호와의 법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요. 그것에 따라서 내리는 형벌이 바로 심판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오늘 이 구절에 보면은 유다의 서너 가지 죄가 그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죄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이 율법의 표준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시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는 죄를 유다가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멸시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경멸하다, 배척하다, 가볍게 여기다, 발로 걷어차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시내 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불과 연기와 우레와 번개 가운데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경시하며 배척하고 심지어 발로 걷어차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권이었는데 이것을 그들은 외면하고 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축복과 은혜의 수단으로 받았다면 그 율법을 귀하게 여겨서야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율법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발로 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 받지 않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망하는 징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복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한다. 그것은 지식을 버렸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면은 하나님도 그들의 내 자식들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생명 자체였습니다. 율법을 버리는 것은 망하는 것이요, 율법을 버리는 것은 자식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축복입니다. 여기에 율법이라 말하는 것은 신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벌떡 일어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할 수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둘째로 유다는 여호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였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와 비슷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위엄 있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지키기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존경하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분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그분의 말을 우습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그분 자신의 인격을 모두 모욕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을 업신여기는 처사이며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진노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지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지키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란 곧 순종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진짜 죄로 여기고 있는지요? 진짜 우리가 죄로 여기고 있는지요? 불순종을. 이민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 정도야 이것까지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서 이것 정도야 하면서 그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그건 미국 생활하며 인민생활 하는데 삶의 재미요 맛이요 멋이요 양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불순종은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모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는 순종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 되었기에 죄를 여겼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는 유다는 우상을 따르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죄.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거짓 것이란 영어로는 falsehood입니다. 이것은 모조품을 말합니다. 가짜를 말하는, 속이는 속임수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상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진짜가 아니며 인간이 만든 거짓 것이며 모조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말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우상이라는 말을 나올 때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거짓을 만들고 모조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탐심. 이러보건대 우상은 우리의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얻기 위하여, 내가 더 가지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탐심이 만들어낸 거짓 작품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는 탐심은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이 바로 탐심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감사함이 있지 절대로 그렇게 탐심이 없습니다. 더 갖기 위하여, 더 만족하기 위하여, 더 소유하기 위하여 자기 충족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 탐심이 바로 우상의 원흉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우상이 나옵니다. 탐심은 우상의 실체가 없습니다. 자기 탐심이 모조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거기에 복 달라고 엎드려 절하고 빌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참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보니까 우상의 근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 그들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의 풍습처럼 우상에 미혹되어 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복받고 유익스러우면 무엇이든지 다 섬겼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신들도 만들어서 섬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신 귀중한 법이었는데 저들은 그 하나님도 섬기며 마음의 한 구석에는 탐심으로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랬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다하되 목숨을 바쳐 주님만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그것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입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하면은 간음처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유다의 죄를 그대로 눈 감고 넘어가시지 않고 벌하시오.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바벨론을 통하여 불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궁궐들을 몽땅 다 살라버리겠다. 예루살렘 궁궐불입니까? 거대한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타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상은 절대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해지고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이 제일 무서운 우상인지 모릅니다. 자신만 의지합니다.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자기로 꽉 차 있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절대로 자기 포기가 없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버려야 합니다. 과연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가득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으로 충만합니까? 그 어떤 탐심도 침투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예 탄탄합니까? 우리 모두 유다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탐심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실까요? 391장으로 들어갑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을 주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겨야 되는데 그 율법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지키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발로 찼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우상도 섬겼습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이 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또 한편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우상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만 두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한 부분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고 한 부분에는 또한 세상적 우상을 둘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물질을 두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두기도 하고 내 자신을 두기도 하고 자식을 주기도 하고 남편을 두기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험악한 참 죄된 모습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사 완전히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우상적 요소를 제거하고 물리치고
대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처럼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날 경고를 주시는 주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